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공동체 중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두 개밖에 없어요. 가정과 또 하나는 교회죠.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시작하시면서는 가정을 선물로 주셨고 신약 성경을 시작하시면서는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정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행복 공동체이고 교회는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죠. 기차가 두 레일 위를 달리는 것처럼 가정과 교회가 두 레일 위를 달리는 것은 참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축복이지요. 사회적으로 아무리 출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정이 무너져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허접한 일을 할지라도 가정이 든든한 사람은 늘 입가에 미소가 있어요. 가정에 두신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은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보라 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자식은 부모의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빛나게 하고 부모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업인 자녀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면서 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이 사울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듯이 나도 모든 환경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 부모들이 믿음을 점검하고 그 앞에서 신실하게 산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는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그래서 사실 자녀는 부모가 잘 키우는 것이라기보다는 잘 섬기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임에 자식을 부모의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하면 자녀는 위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 자녀를 가지고 다른 자녀들 앞에서 우월감을 가지면 안 된다. 왜? 여호와의 기업이니까. 그래서 네 자식은 문제가 있고 내 자식은 괜찮고 이러면 안 된다. 옛날 어른들 말에 의하면 자식 가진 사람은 절대로 큰 소리 치면 안 된다네요. 어떤 분도 이렇게 말하더라고. 자식들이 이렇게 자랄 때 보면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대. 태어나 썰정기한 성장할 텐데 분명히 이들이 지랄할 텐데 어릴 때 안 하면 커서 하고 커서 안 하면 늙어서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자식이 얌전하다 해도 그게 언젠가는 본색이 나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식은 하나님이 일정 기간 허락하신 기간 동안 돌보고 섬기는 것이지, 자식을 예를 들어서 부모의 자랑거리로, 또 죄송한 표현이지만 자식이 장애에 오거나 지적으로 모자라는 경우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을 우리가 잘 섬기면 되는 것이고, 또 주위에 그런 가정이 있다면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해야지, 내 자식은 괜찮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에게서 자식에게는 질할 총량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듣고 아이들을 보면서 실감을 해요. 어떤 가정에 두 딸이 있는데 한 딸은 공부를 잘하는 범생이고 또 한 딸은 공부도 안 하고 속썩이는데 시집가면서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속만 썩이던 딸은 시집가면서 엄마 몸만 보내줘도 돼, 내가 알아서 잘 살게. 근데 공부만 잘하던 딸녀는 기둥뿌리 뽑아가면서도 미안한 것을 모른대요. 늘 자기가 한 것이 옳았기 때문에 집안을 말아먹으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임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자식은 자식 앞에서 절대로 실망할 것도 없고, 자식을 자랑으로 삼아서 교만할 것도 없고, 자식을 자랑으로 삼고 내 새끼 최고야 하다가 나중에 쓴맛을 보고 그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사람들은 참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앉으면 뭐합니까? 손주 그 내놓을 때 뭐합니까? 10,000원 내놔. 요즘은 강아지 자랑할 때 10만 원 내라고 해. 그런 말이 있어요. 뭐 개 자랑도 이때 심한 것 같더라고요. 자식 앞에서 삼가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식만 여호와의 기업이 아니라 남의 자식도 여호와의 기업임을 기억하면서 꼭 부모들이 자식을 바라보는 태도, 이때 하나님의 시각,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자식이 공부 못한다고 부끄럽게 여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대요. 부모가 고생했지만 오늘 그대로 오늘을 일군 것처럼 자식도 자신의 삶을 일구도록 도와주고 당당하게 살도록, 부모의 눈에 안 찬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 그 아이가 넘어야 할 과정, 극복해야 될 과정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이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 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임을 잊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믿음을 전공하는 거죠.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자신을 지켜낸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가정의 기본은 남자와 여자, 부부죠. 가정의 시작도 부부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부모와 자식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가 잘 살아야 돼요. 정말 이 부분은 잊지 말아야 되는데, 부부 사이에 대화하는 중에 아내가 여보, 엄마가 물에 빠지고 내가 물에 빠진 경우 누구 먼저 건질 거야? 이때 물에 안 빠질 건데, 아니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같이 물에 빠질 경우가 있겠어요? 여행도 같이 안 가려고 하는데 이때 무조건 당신 먼저지. 이래야지 나는 원래 거짓말 못해. 그러면서 엄마가 먼저야. 아내는 다시 결혼하면 되지만 엄마는 다시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이랬다가는 분란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게 모범 답안이 아니에요.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눈에 보이는 사람 당신 먼저지 이래야지. 제가 우리 아내한테 당신은 우리 엄마하고 나하고 빠졌을 때 누구? 시어머니는 진즉 죽어버렸는데 무조건 당신이 다. 문제는 부부가 결혼했지만 저절로 잘 살아지는 게 아니에요. 소설의 끝은 결혼이고 인생의 시작은 결혼이라는 말이 있죠. 연속곡 드라마도 다 결혼하고 끝나요. 막 시어머니가 말리고 그러다가 이걸 본 아들이
엄마한테 내가 데리고 온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봉수 하나 내밀면서 이거면 됐냐? 이럴 거지? 맨날 드라마에서 그런 거 봤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부부가 잘 살아야 된다. 왜 부부가 잘 살아야 되느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부모들의 가장 기본적 사명은 자녀들에게 좋은 가정을 물려주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말 가정을 좋은 가정으로 물려주고 지켜내고 보여주는 것, 숙제예요. 그래서 부부가 잘 사는 모습 보여줘야 아이들도 나도 빨리 자라서 결혼해서 저런 좋은 가정 만들어야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맨날 지적 붙고 하면 저런 거 뭐하려고 저렇게 싸울까? 나 결혼 안 해. 결혼 안 합니다. 지옥 만들 일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좋은 가정을 물려주지 못한 것은 상처죠. 저는 개인적으로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장해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후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 아이들 곁에 오래 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엄마 아빠가 오래도록 자녀들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한 거죠. 또 하나, 부모 없이 성장하는 아이들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나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 날 KBS에서 하는 동행이라는 프로그램, 맨날 그 아이들이 이혼했거나 뭐 병들어서 뭐 병원에 있거나 아이들이 제대로 된 부모가 없어. 할머니 밑에 자라가지고 막 꼬질꼬질 자라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막 사회에서 도와주고 이런 그런 프로인데, 그만 봐도 참 고생을 찍사게 하더라고. 엄마 하나만 잊어버려도 아이들이 지불이 될 거가 너무 큰 거거든요. 그래서 늘상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좋은 가정을 물려주게 해달라고. 가정을 물려준다 할 때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정신적 가치죠.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나는 부모에게서 무엇을 물려받았는가? 자식들에게 부모에 대한 기억은 뭔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담아주는 게 참으로 귀한 게 아닐까? 이제 가정을 세우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관계 안에서죠. 오늘 창세기 2장 18절 읽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네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지으신 만물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이렇게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있었으니 바로 혼자 사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했는데 혼자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실수인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혼자 있지요. 여러분, 혼자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부부가 되었던 가족, 아들,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혼자 일을 잘하는 사람은 위험하죠. 함께 잘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에서 그 함께를 연습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가정이 그 함께를 다 놓아버려요.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옷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형제 만들어주는 거거든. 옛날부터 자식 많이 낳은 사람은 후회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키울 때는 힘들어도 하나님이 자식을 기업으로 주실 때는 그만큼 보람을 느끼게 해요. 그런데 자식을 의도적으로 낳지 않은 사람은 다 나중에 후회를 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함께 어우러져 아이를 안고 가정을 꾸려가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는 아이가 태어났다고 안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아이는 보면 볼수록 예쁘잖아요. 근데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함께를 연습하는 거죠. 결혼식장에서
요즘은 거의 없었지만 전에는 성혼 선언을 하고 꼭 케이크를 절단했어요. 그것도 부부가 함께. 혼자 못 잘랐어? 함께 자르라고 하겠어요? 그 의미가 뭐예요? 앞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함께 해라. 함께죠. 함께 있는 것 참 중요해요. 혼자는 하나님이 좋지 않다 했죠.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죠. 가정을 세우는 기준이 부부인데 그 부부를 만나게 할 때 먼저 필요를 인식하게 한다는 거죠.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동식물을 창조하실 때는 처음부터 암수를 창조하셨어요. 암수를. 그런데 사람만 먼저 남자를 지으셔요. 그리고 오늘 18절에서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18절에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시고 19절에서 아담의 배필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해요. 지어주게 해요. 아담으로 하여금 동물의 이름을 다 짓게 해요. 호랑이같이 생기는 호랑이, 곰단지같이 생기는 곰. 어쩌면 그렇게 이름을 잘 지었는지 몰라요. 다 하나하나 오게 해서 이름을 지어줘요. 아담이 이렇게 상으로 오는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느끼는 게 있죠. 왜 나는 혼자지? 다 짝이 있는데 왜 나는 혼자지? 나도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 먼저 필요를 인식하게 하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줘요. 왜 그럴까? 동물은 인격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은 동물과 달리 인격을 지닌 존재라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사람은 인격이에요.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필요를 인식하게 하고. 우리가 한 가족이 형성될 때 얼마나 기다려요. 내 짝은 어디 있을까? 빠른 사람은 유치원 때부터 찾아요. 내 짝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부부가 짝을 찾아 맺어져요. 부부로 맺어진 사연들을 들어보면 참 신기하고 오묘해요. 어쩌면 그렇게 잘 만났는지 몰라요. 우리 부부는 잘못 만났어요.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만나게 하시더라니까. 단풍놀이 가서 만나고, 등산 가다가 만나고, 회사에서 같이 출장 갔다가 눈이 맞아서 그렇게 맺어지기도 하고. 이왕 만난 거 잘 만났다 그래야지.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 만났나?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아가씨한테 너 왜 시집 안 가냐? 아직 사랑할 사람을 못 만났다고. 그래서 사랑할 사람을 못 만나는 게 아니라 네가 아직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라고. 사랑해서 결혼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에게 많은 배우자감을 보여줬지만 네가 착각했거나 또는 이기적이어서 그를 비트한 거라고. 그렇게 둘이 맺어지면 자식을 또 얼마나 기다려요. 그냥 태어나는 집도 있지만 어떤 집은 울면서 애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사무치는 심정으로 기다리는데 그 자식을 놓고 마음에 드니 안 드니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가족을 필요를 느끼게 해서 만나게 하고 이 남자 여자 내가 얼마나 투자해서 만난 사람인데 그렇게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그를 아끼고 소중히 여겨줘야 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흔치 않거든. 내가 얼마나 기대하다 만난 사람이고 얻은 자식인데 그래서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좀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내치면 아픔이죠. 5월달이 가정의 달인데 가정은 항상 우리 가정은 금이 가지 않았나 또 깨진 부분은 없나 살펴봐야 되거든요. 사람은 관계인데 가족이 없어도 물론 이웃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웃은 임시적인 거예요. 가족은 철저히 하나님이 맺어주셨음을 알게 돼요. 가끔은 뭐 가족보다 이웃이 나 그런 말 하는데 아니에요. 결정적 순간에 보면 알아요. 왜 가족보다 이웃이 낫다고 느껴지냐면 가족은 부담으로 만나고 부담 가운데 형성되지만 이웃은
그런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이웃은 부담이 되면 안 보면 돼요. 이웃은 아무리 친해도 공동체를 옮기면서 거기서 더 좋은 이웃 만나면서 잊어버려요. 그러나 가족은 10년을 50년을 안 만나도 그게 부담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에게서 귀산 맞아도 상처로 안 남아요. 그런데 가족에게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상처를 극복하면서 성장하는 거고, 그 상처를 극복하면서 어른이 되는 것이지, 언제까지나 그 상처를 안고 갈 수는 없잖아요. 부부는 서로가 상처를 주죠. 부부니까 넘어야 할 과제가 많아요. 어떤 분은 부부간에 대화가 안 통한대. 나는 평생에 말 좀 통하는 놈하고 살고 싶대. 목회하다 보면 별소리 다 들려요. 우리 부부는 대화가 안 돼요. 그럼 너는 누구하고 대화가 되니? 딴 남자하고 말이 통한대. 딴 남자하고는 왜 말이 통하냐? 부담 없이 대화하니까 말이 통하는 거예요. 남편하고는 무슨 여보야 다리 참 밝다. 오늘 야경이 참 끝내주네. 이런 대화 하겠어? 저 애들 공락 끄면요 재산세 내야 되는데. 이러니까 힘들지. 그 대화 통하는 딴 남자한테 우리 아이 등록금은요 이러면 대번에 도망가지. 가족이니까 상처고 거기서 극복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부담도 되고 만나기도 싫어. 그렇다고 안 만나면 어떡해? 여자들이 그걸 잘해야 돼요. 여자는 남자보다 10배나 마음이 넓어야 돼요. 언제나 여자가 먼저 품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평온한 거예요. 남자 기죽여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 앞에서도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야 돼요. 유대인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그거 보면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남편을 왕으로 섬긴다면 너는 여왕이 될 것이다. 만약 남편을 돈이나 벌어오는 하인으로 여긴다면 너는 하녀가 될 뿐이다. 네가 지나친 자존심과 고집으로 남편을 무시하면 그는 폭력으로 너를 다스릴 것이다. 쭉 있는데 지금 시간상 앞부분만 읽어드린 거예요. 뒷부분이 궁금하면 오시면 제가 원본을 드릴 수 있어요. 집에서 통닭을 먹다가도 뒷다리 하나 남겨놓으면서 얘들아 이거 아빠 오시면 드시도록 하자. 그러면 그 떼어놓은 게 교육이고 훈련인 거예요. 아, 아빠 몫은 항상 따로 떼어놓아야 하는구나. 근데 여자들이 그래? 얘들아 우리 아빠 오기 전에 얼른 이거 뭐 치워버리자. 아빠가 왔는데 통닭 냄새가 진동해. 본체가 없어. 이럴 때 이게 뭐냐. 사람이 사는 게 뭐예요? 누군가를 귀하게 여기면 함께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식구 중 누구라도 가볍게 알면 절대 복이 없어. 누가 내 눈에 안 찬다고 무시하면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함부로 하면 용서해도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용서 안 해. 남편이 잘못해도 넓은 아랑으로 품어주면 남편은 지가 잘못한 걸 알아. 그래서 여자들이 마음이 넓어야 돼요. 대체로 힘든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여자가 마음이 넓지 못하면 가정은 대체로 힘들어요. 남자보다 여자가 속 좁고 성질이 더럽고 그러면 가정이 힘들어요. 날 아슬아슬해. 여자는 그냥 속이 하나님만큼 넓어야 돼. 그게 가정이 든든히 서가는 비결이고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더라고. 여자분들 명심하시라. 가족관계에서는 이기적인 게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부부가 더 좋은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했어요. 이 말은 참 중요한데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부부가 자식 앞에서 배우자가 상대 앞에서 이기적이면 얼마나 삭막해진지 알아요? 자식은 끊임없이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언제 이기적인 데서 벗어나느냐? 부모가 희마리가 다 빠져버렸을 때. 가정생활, 특히 결혼은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결혼은 사명이고 헌신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가정은 작은 사회고요. 한편 가정은 작은 선교지예요. 가정은 무조건 재미있고 이게 아니라 갈등을 소화해내고 부담을 소화해내면서 삶을 연습하는 거죠. 어떤 부부는 23년간 한 번도 부부싸움 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싸우는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갈등을 소화해내는 법을 배우고, 가정은 하나의 선교지예요. 모르는 사람이 가서 선교하고 섬기려 하지 말고 그 가정 안에서 먼저 섬기는 법을 연습해야 되는 거죠. 집에서, 교회에서 모두가 머슴이 될 때 더 행복해져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대접받으려고 하고 어른 노릇하려고 하면 주변이 다 골치 아파지. 그래서 가정은 정말 이기적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자식을 살피고 배우자 살피고 그러면 만사가 편해져요. 가족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절대 관계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했어요. 인위적으로 가정을 나누면 대가를 지불하죠. 물론 정말 부부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환경을 극복하고 인내해 놓으면 언젠가 웃을 날도 오는 거죠.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 사명 아닐까. 가정은 저절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침범치 못하리라 했는데, 가정과 교회는 끊임없이 마귀의 강한 공격을 받아요.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내 생각, 내 주장이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죠. 마귀는 교회를 깨뜨리기 원하는 만큼이나 가정을 깨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교회가 힘들면 마귀 역사, 그런데 가정이 힘들면 성격 차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역시 마귀의 직동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포기하면 안 돼요.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은 또 다른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수없이 나를 내려놓음으로 맺어지는 열매예요. 자기를 부인함으로 맺어지는 열매죠. 어떤 일 앞에서 자꾸 선택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가정을 건강하게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숙제죠. 혹시 가게에 아픔이 있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게의 아픔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가정은 절대로 더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려야 돼요. 돈 버는 게 목적이면 안 돼요. 돈 버는 게 목적이면 돈 벌어놓고 비참해져요. 지금 돈 벌려고 눈이 벌게서 지금 막 설치는데 돈 벌어야 돼. 근데 돈 버는 게 목적이면 벌어놓고 비참해진다고. 이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시라. 우리네 가정에 갈등이 있고 얽힌 게 있어도 괜찮아요. 사람은 참 묘한 게 들리는 대로 듣고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보고 싶은 걸 봐요. 이기적인 게 참 무섭죠. 그래서 누구에게 내가 봤다니까, 내가 들었다니까, 목소리를 높일 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내가 본 게, 들은 것이 내 속아지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오염되고 변형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네 가정이 완벽하기 원하지만 사실 우리네 가정은 불완전하거든요. 부족함이 많거든요. 근데 부족한 게 많은 게 문제는 아니에요. 부족한 것을 문제로 삼으면 문제가 돼요. 그런데 교회도 문제투성이죠.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들겠어요?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문제는 아니에요. 그 부족 때문에 내가 내려놓음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공동체예요. 각 가정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분복이 있어요. 부부는 하나님이 맺어주셨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월감을 가지면 안 돼요. 부부가 내가 너 만나서 손해봤어. 내가 딴 남자 만났어야 됐는데. 이러면 안 돼요. 배우자 앞에서 서로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실 내 곁에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해요. 가족은 생각보다 우리 곁에 그리 오래 머물지 않아요. 가족이 얼마나 귀한가. 나이들 보면 옆에 사람 냄새 맡고 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행복한 가정 만들고. 여자분들, 장난으로라도 남편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별로 아멘이 없는데, 다시 장난으로라도 남편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남편 향해서 그 인간, 그 왼수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남편 내가 안 귀하게 여기면 누가 귀하게 여기겠어? 얼마나 귀한 인생의 동반자인데. 돈 벌어 집 한 채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것 하나 사놓고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돈 버는 데만 열정했지 부부 사랑하는 걸 모르니까 큰 집 사놓고 니는 저 방, 나는 이 방. 아침에 만나서 잘 주무셨어요? 또 저녁에 각 방으로 헤어지고. 이러면 되겠어요? 하나님 주신 분복이 얼마나 귀한데 그게 저절로 돼요? 10번 100번 노력해야 그 열매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남편 돈 못 번다고 뭐라 하지 마. 그 남편이 돈 벌기 싫어서 안 벌어오겠어? 얼마나 많이 벌어오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돼? 남편 돈 못 벌어온다고 뭐라 하지 말고 여보 당신이 살림 살아. 내가 벌어올게. 그럼 되지. 남편 귀하게 알고 남편도 아내 귀한 줄 알고 서로가 높여주고 여러분의 가정 귀하게 여기고 서로 아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오늘 제목처럼 아름다운 가정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어떻게 아름답게 갖고 갈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가정의 부모, 자식, 부부간의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관계 안에서 함께 주어진 데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를 인정하고 품어주게 하시며 귀하게 여겨서 가정 안에서 먼저 섬기는 법을 연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연결해진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